바울 선생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한 어떤 죄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끝까지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눈에 가십니다. 가시.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기들의 틀을 침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을 대하듯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참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당장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는 가만히 힘들이지 않아도 내 자리가 보존이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는 이 자리, 이 좋은 자리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인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여러 사명자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많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의 조건은 모두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접한 자들이 참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요. 자신들이 그동안 너무나 황당하게도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조차도 이것은 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의 쌓이가 살았단 말이죠. 그냥 단지 일종의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의식을 통해서 또 자기가 그 제사의식 가운데에 얼마를 내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앞선 리더들의 종교 리더자들의 그런 주장과 이야기들에 스스로 화답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맞을 거라.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기들도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도 물론 받을 것이다. 그렇게 뭔가 찝찝하지만은 그렇게 스스로 그냥 믿어버린 거죠.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사명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접해졌어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죠. 정말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거죠. 그런 복음을 받아 듣고 자신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중에 복된 자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많은 교파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이나 그런 리더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라든가 그런 헌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 교회의 어떤 전례, 전통, 어떤 그런 규례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일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넌 믿음으로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다가서면은 글쎄요, 그 복음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당연히.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버리는 그런 큰 은혜와 역사를 겪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런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기독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은 뒷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갈 사람으로밖에는 취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이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움과 동시에 어떻게든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들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법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생각이 아니에요. 법이 세우는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직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이걸 법에다가 의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구실 뿐입니다. 어떻게든 법에 세워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씌워서 죽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면은, 법이 안 되면은 다른 불법한 행동을 통해서도 나도 찬스가 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접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지금 계속 매스컴의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교육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붙여지는 어떤 죄목들이란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지요. 그 사람이 붙잡혀가고 구속되고 할 이유라는 게 정말 우스워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구속이 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구속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구속 안 될 사람은 없어요. 다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현 정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오늘 지금 현재의 정권과 같은 방향의 어떤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뿐이지 구속될 사람이 전혀 아닌 거죠. 또한 전 정권의 총리로 계셨던 한명숙 총리라는 분이 있죠.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 그분은 또 조금 나은 게 계속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죄를 자꾸 붙들고 늘어져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찾지 못한 죄가 하나 드러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심지어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알고 지내던 어떤 식당 주인들이 장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식당에 찾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불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계속 와서 조사를 하고 하니까 식당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발길이 진짜 막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거쳐갔던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환장한 노릇이죠. 또 결국에는 희한한 어떤 죄목이 막 자꾸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 하다 보니까 송사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야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붙들고는 그 사람을 잡고 송사를 걸려면은 다 걸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고소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한명숙 총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답답한지. 그죠? 일일이 그걸 법원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결국은 세상 법은 공평해야 맞는데 사실은 공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차도 사실은 가난한 자, 짓눌린 자, 억울한 자 이런 힘없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법을 만들어요.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보도록 법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늘 그 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정말 솔직한 말로 가난한 사람이 길 가다가 정말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맞아봐요. 신고를 해보십시오. 현행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권력자들이나 아주 힘 있는 자들은 말 한마디 하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 도둑이 들거나 무슨 문제가 한번 생겨봐요. 어떻게 되는가. 꼼짝도 안 하던 어떤 권력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수도 없이 쫓아올 겁니다. 금방 쫓아올 거예요. 아마.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 땅의 현실이고 수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법이라든가 또 혹은 이 땅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허망한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참 정의와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그게 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법정에 송사된 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왕이면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갖다가 이 법원에서 법을 통하여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법에는 크게 기대하는 바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자신에게 평안과 해방과 만족감을 주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런 변론,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변론을 통하여서 일단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갖다가 이방에게 전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로서 한 방편으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법을 통하여서 참 정의를 구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대부분은 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법을 많이 사용하죠. 정말 참 정의와 진리는 이런 법을 통해서 갈려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 의와 진리와 정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